좀 전에 대표 기도할 때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요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뉴스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도, 독자들도 그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그 삶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포인트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시내산에 부르셔서 성막을 짓는 방법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행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던 제사장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 피 뿌리는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참 자유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대제사장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온전한 그 위안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그들 가운데도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론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정치와 여러 가지로 부패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었고 아마 회의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모형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주로 어디를 생각하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사람이 만든 그 성막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진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소망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를 그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잘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애들이 무슨 회사에서 잘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곤고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가를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제사장인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그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랬죠? 특히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불에 타 죽기도 하였고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예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오늘 살아갈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리석어서 한 번에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또 깨닫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거 한 방으로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씩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지식의 능력으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늘 그 싸움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먼저 할지 하나님 알기를 먼저 할지 회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회사 일에 먼저 집중할지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쓸지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면 좋아할까 하면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의 옷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때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삶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나의 영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신자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서 세상의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관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멍청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옛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걸어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심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엇이죠?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참 목자가 되어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막 그 지뢰를 막 터뜨리시면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막 다 그냥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거 어려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 모든 선배들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받은 그 장면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런 큰 복을 받았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힘든과 어려움,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힘든과 어려운 그 과정들, 또한 그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힘든과 어려운 과정들을 그들이 어떻게 걸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다, 그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세상의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을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다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지면서 성숙해져 갈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그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자이죠. 잡혀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에 비극적인 삶을 맞게 되죠.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떤 삶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한 그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두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성숙해져가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중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정말 추잡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